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머릿말.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래 방송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나중에 방송 강연, 그리스도인의 행동, 또 인격을 넘어서 라는 세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책으로 냈을 때에도 라디오 강연 원고에 약간의 내용만 덧붙였을 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두었죠. 라디오 강연은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대화 같아야지 수필을 읽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할 때에도 보통 대화에서처럼 단축형과 구어체를 썼고, 원고를 출판할 때에도 do, not이나 we, have 대신 줄임말인 don't나 we've 이렇게 줄여서 쓰는 그런 단어죠. 이런 식으로 말투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또 강연을 할 때 억양을 높임으로써 강조했던 주요 단어들은 이탈릭처로 표시를 했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실수의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하는 법과 글 쓰는 법을 뒤섞어 바람직하지 못한 잡탕을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실수였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사는 당연히 억양을 다양하게 구사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해야 되죠. 그것이 그가 사용하는 전달 매체에 맞는 이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태릭체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작가는 핵심 단어들을 두드러지게 만들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찾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단축형을 원래대로 풀었었고 이태릭체를 사용하는 대신에 문장들을 고쳐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 대중적이고 친근한 말투는 손상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더불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더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그동안 오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했지요. 독자 여러분은 기독교 교파 중 어디를 택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무런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 책에는 성공회, 또 감리교, 장로교, 로마 카톨릭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뺐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 대해서는 숨길 것이 전혀 없죠. 저는 영국 성공회의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로서 특별히 고교회파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저교회파적이지도 않으며 그 밖에도 별다른 다를 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고교회파, 저교회파, 또 하나는 광교회파가 있는데 이것은 영국 성공의 3대 교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을 저와 같은 입장으로 바꿔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 믿지 않은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봉사는 모든 시대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 놓은 문제들은 고도로 신학적인 논점이나 교회사적인 논점들과 관련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진짜 전문가 외에는 다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역량 밖의 문제들로서 저 역시 도움을 주기보다는 받아야 될 처지이죠. 둘째, 이러한 논쟁거리들을 놓고 토론하는 일은 불신자를 그리스도인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고 쓰는 한 불신자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는커녕 그 어떤 공동체에도 발 디딜 엄두조차 못 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파 분열에 대한 토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독생자이심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이러한 논쟁적인 문제에 뛰어든 작가들이 리처드 백스터가 말한 바 순전한 기독교를 옹호하는 작가들보다도 훨씬 더 많았고 또 재능도 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루는 사람조차 가장 적어 보였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영역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의 전부이므로
특정한 논쟁거리들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추측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침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곧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제들도 있지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들 중 그 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영원히 그 답을 모를 문제들도 있지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가더라도 추측컨대 저보다 훨씬 위대한 이가 들었던 답과 똑같은 답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 입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킨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른바 나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 즉 제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저의 호오와 상관없이, 호불호죠. 호불호 상관없이 이미 그러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근거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언급은 즉시 저를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주제들 중에 이만큼 예민한 것도 없지요. 이 주제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념은 모든 진지한 종교적 신념에 따르게 마련인 일반적인 열성을 넘어서 자기 어머니나 연인의 명예가 걸려있을 때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사도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한 이 반역자를 넘어서 악한으로까지 보이지 않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지요. 반면에 이와 상반되는 개신교의 신조는 유일신 사상의 뿌리 그 자체에 닿아 있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철저한 이 개신교도들이 보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념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엄격한 구분, 그러니까 가로 열고 피조물이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구분이 있는데 그걸 위협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은 다신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신교도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반역자보다 더 나쁜 사람, 즉 이교도로 보이지 않기란 정말 힘든 일이죠. 이처럼 이 동정녀에 관한 주제야말로 이 순전한 기독교를 다루는 이 책을 영락없이 망칠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 논쟁거리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여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논쟁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의견을 달리하는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합니다. 교파가 다른 두 그리스도인들이 논쟁을 벌이다 보면 오래지 않아 한쪽에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나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은 또 이렇게 대답하기 마련이죠. 중요하냐고? 물론이지. 이건 완전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종류의 책을 쓰고자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일 뿐 결코 제 신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엉클 토비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모두 공동기도서에 쓰여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만 해당되는 또는 제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신념을 마치 공통적인 기독교인 양 제시할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책 제2부의 초고를 4명의 성직자, 영국 성공회, 감리교, 또 장로교,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 성직자들에게 보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감리교 성직자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카톨릭 성직자는 대속을 설명할 때에 이론이 비교적 중요치 않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5명 모두의 생각이 일치했지요.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검토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를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교파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이나 학파 간의 차이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간의 서평들과
제가 받은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판단해 볼 때 이 책의 다른 점에서는 흠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 이미 동의된 또는 공통적인 또는 중심적인 또는 순전한 기독교를 제시하는 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공으로 기독교에서 이러이러한 논쟁점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그저 막연하고 생기없는 최대 공약수만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잠재우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최대 공약수는 명확할 뿐 아니라 예리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기독교 세계 내부에 아무리 극심한 분열이 있다라고 해도 이 최대 공약수와 비기독교적인 신념들 사이에 있는 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일치에 직접적인 도움까지는 못 주었다고 해도 교회가 일치해야 할 만큼 그런 이유만큼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각 교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학자들의 그 중후심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람이든 다른 교파 사람이든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어떤 교파도 분명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오심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저는 이 사실에서 묘한 위안을 느낍니다. 각 교파들이 교리적인 면에서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면에서 실제로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은 각 교파의 중심부, 즉 그 교파의 가장 진실한 구성원들이 있는 곳임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온갖 신조의 차이와 기질의 차이, 또 서로 간의 박해에 대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각 교파의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교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데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하겠지요. 기독교 도덕을 다룬 제3부에서도 몇몇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겠지만 그 이유는 앞서의 이유와 다릅니다. 저는 1차 세계대전 때 보병으로 복무한 이래에 자신은 편하고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훈계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자신이 직접 당하고 있지 않은 유혹들에 대해 여러 말 하기를 꺼리게 되었지요. 제 생각에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컨대 저는 기질상 도박의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도박의 충동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나아가 버리거나 왜곡되게 표출될 수 있는 선한 충동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박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충고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허용되는 도박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생각조차 제게는 없으니까요. 저는 사나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도 아니고 결혼한 남자도 아니며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면제받은 고통이나 위험이나 희생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는 목회자의 직무를 맡고 있지도 않지요. 이보다 더 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실제로도 반대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에 공통되는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대체 당신이 뭐라고?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인가? 이런 교리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리들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훨씬 더 가깝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는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옳고 지극히 관대하며 지극히 정신적이고 지극히 민감한 의견입니다. 갖출 수 있는 좋은 특징은 다 갖추고 있죠. 단 하나, 유용성만 빼고 말입니다. 이 반대자들이 원하는 대로 언어를 사용하다가는 심각한 공경에 빠지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덜 중요한 다른 단어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해 둡시다. 신사, 젠틀맨이죠. 이것은 본래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즉 문장을 수놓은 외투를 입고 다니며 상당한 땅을 소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죠. 따라서 누군가를 신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불과했죠. 또 누군가를 두고 신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해서 사실적인 정보를 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는 아둔한 군인이다 라는 말에는 모순이 없듯이 존은 거짓말쟁이 신사다 라는 말에도 하등 모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지극히 옳고 관대하며 정신적이고 또 민감하지만 유용성은 전혀 없게도 신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이나 땅이 아니라 행실이 아니겠는가? 신사답게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존보다는 에드워드가 훨씬 더 진짜 신사에 가깝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들의 의도는 좋습니다. 명예롭고 정중하며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뭐 문장을 수놓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명예롭고 정중하며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신사와 일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평가가 통일될 수 있는 사항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교한 새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신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그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를 칭찬하는 방식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을 두고 신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를 욕하는 방식이 되고 말지요. 어떤 단어가 묘사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칭찬의 말이 되어버릴 경우 그 단어는 더 이상 화자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그 사실들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화자의 태도만을 알려주는데 그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사한 식사란 화자가 좋아하는 식사라는 뜻에 불과하지요. 신사라는 말도 예전에 객관적이고 거친 의미를 잃고 정신적이고 정교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화자가 좋아하는 사람 이상의 뜻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신사는 무용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 말고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들이 이미 있으니 이런 용도를 위해서 굳이 이 말을 쓸 필요는 없죠. 또 혹시 이 말을 예전의 의미대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따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 목적에도 맞지 않는 단어로 의미가 손상되어 버린 셈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이렇게 정신적이며 정교한 의미로 또는 그들의 표현대로 심화된 의미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급속도로 무용한 단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 자신부터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단어를 쓸 수 없게 되겠지요.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운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판단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정교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니 말하는 것은 당치 않은 교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는 그다지 유용한 단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기꺼이 이 단어를 정교한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단어는 칭찬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즉 그들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다라는 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어를 풍성하게 사용하는 길이 못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어떤 유용한 용도에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 의미가 손상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명백한 의미를 고수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들,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죠. 이 말이 그 가르침의 유익을 얻을 만큼 얻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없죠. 또 정교하고 정신적이며 내면적인 의미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쓰였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 신학적인 문제도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죠. 단지 보편적인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였으면서도 그에 합당치 않게 사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순전한 이 기독교로 기존 교파들의 신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독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순전한 기독교는 여러 방으로 통하는 문들이 있는 현관 마루에 더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이 마루로 인도할 수가 있다면 제 일은 다 한 것이죠. 그러나 의자와 음식과 이 불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방 안이지 현관 마루가 아니죠. 현관 마루는 기다리는 장소이자 문을 열어볼 수 있는 장소일 뿐 계속 머물러 살 곳이 못 됩니다. 머물며 살려면 아무리 최악의 여건이라도 방이 현관 마루보다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현관 마루에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거의 즉시 알아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이 유익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는 한 오래 기다리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방에 들어가고 나서 돌이켜보게 되면 그렇게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만큼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유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현관 마루에서 기다릴 생각을 해야지 아예 천막을 치고 야영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빛을 비추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관 마루에 있을 때부터 그 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문이 참 문인지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페인트 칠이나 판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것은 이곳의 예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는가가 아니고 이 교리들은 참된가, 여기에 거룩이 있는가, 나의 양심이 이쪽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꺼리는 것은 나의 교만이나 단순한 취향 때문이거나 특정 문지기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방을 찾게 되었다면 다른 방을 택한 사람들과 여전히 현관 마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또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원수라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집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규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제1장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우리는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를 흔히 듣죠. 그 중에는 재미있는 다툼도 있고 불쾌감만 주는 다툼도 있죠. 어떤 다툼이든 간에 그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면 좋겠어? 거긴 내 자리예요. 내가 먼저 맡았다고요. 걔 좀 내버려둬. 너한테 나쁜 짓 한 거 없잖아. 왜 먼저 밀고 들어오는 거야? 내 오렌지도 좀 줬으니까 네 것도 좀 줘야지. 이봐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못 배운 사람뿐 아니라 배운 사람도, 다 큰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매일 이런 종류의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행동이 어쩌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행동 기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런 기준 따위는 집어치우시지 라고 대꾸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히려 실은 자신의 행동이 그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거나 혹은 기준에 위배되긴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즉,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설사 자리를 먼저 맡았더라도 그 자리를 고집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오렌지를 받았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른 것이라든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라는 식의 구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공정한 처신이라고 해도 좋고 바른 행동이라고 해도 좋고 도덕 혹은 그 밖에 다른 이름으로 부릴 수 있는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양쪽 모두 지금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법칙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인간적인 의미에서 다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름을 밝히려는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옳고 그른가에 대해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다툼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죠. 예를 들어서 풋볼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때에 선수에게 파울을 선언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이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렀죠. 오늘날 우리가 이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중력법칙이나 유전법칙, 화학법칙 등을 가리키죠. 그러나 우리 전 시대의 사상가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이 자연법이라고 부른 것은 그것이 사실상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였죠.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유기체가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듯이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생물에게도 그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 그러나 신체는 중력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가 없어도 인간은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사상가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인간은 매 순간 여러 법칙에 지배를 받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중력 법칙에 지배를 받죠. 그리고 그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아무 지탱 장치 없이 공중에 던지게 되면 돌이 땅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죠. 또한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다른 동물들처럼 다양한 생물학적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죠. 즉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는 법칙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칙,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기체들과 공유하지 않는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른 것은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을 전혀 만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죠. 생명이나 음치가 가끔 있을 수 있듯이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른 행동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마련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요. 저는 그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 생각이 옳지 않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언급해온 말들은 전부 헛소리가 되고 말 것이겠죠. 나치도 우리처럼 내심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으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들에게 너희는 그러다 라고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뭐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 색깔을 두고 비난할 수는 없듯이 말이죠. 문명이나 시대에 따라 이 도덕도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리 견고한 개념이 못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 문명과 시대의 도덕 간에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예컨대 고대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인도인, 중국인, 그리스도인, 로마인들의 도덕들을 비교하게 되면 그것들이 서로 아주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도덕과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폐지라고 하는 그 책의 부록에 그 증거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각각의 도덕이 전적으로 다를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 중에 주랭랑 치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거나 자기에게 가장 친절했던 사람을 배신해 놓고 으쓱거리는 곳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는 차라리 2 더하기 2가 5가 되는 곳을 상상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죠. 어떤 사람들을 이기적이지 않는 태도로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을 달리 해왔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늘 동의해 왔습니다. 이기주의가 높이 평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네 명의 아내와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을 달리해 왔죠. 그러나 자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모든 여자를 다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람조차 금세 자기 입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는 자기가 남에게 한 약속은 마음대로 어기면서도 남이 자기한테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면 당장에 이거는 공정치 못해 하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조약이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국가가 바로 다음 순간에 이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므로 파기한다 라고 말하는 이율 배반을 저지르기도 하죠. 만약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조약이든 불공정한 조약이든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사실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법을 알고 있음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존재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 계산이 가끔 틀릴 수 있듯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 판단도 가끔은 틀릴 수 있겠죠. 그러나 구구단이 취향이나 견해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옳고 그름도 단순한 취향이나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한다면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점이란 이 자연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외가 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이 책에서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분들은 다른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끼리 한번 대화해 봅시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 사실에 주의를 모으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해, 이 달, 아니 바로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실천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실패에 대해서 온갖 변명을 이제 둘러대겠죠. 내가 아이들을 부당하게 한 것은 그때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야. 금전 거래에서 좀 부정직한 짓을 한 것은 그때 그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이지. 암흑의 노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겠노라고 약속한 적은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바빠질 줄 알았다면 그런 약속 같은 것은 하지 않았을 텐데, 내 행동이 아내나 누이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 줄 알았다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겠어. 어쨌든 나란 인간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또한 자연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누군가 그 사실을 지적하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이 변명거리를 위에 아까 읽었던 내용같이 줄줄이 늘어놓겠죠. 그 변명거리들이 그럴듯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명거리들이야말로 싫던지 좋던지 우리가 자연법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바른 행동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나 변명거리를 찾느라고 노심초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바르다라는 가치를 아주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의 압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어떻게든지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아챘겠지만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또 자신의 나쁜 습성에 대해서만 피곤이나 근심이나 허기 탓을 할 뿐 좋은 습성은 늘 자기 공으로 돌리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들은 자연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죠. 이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1장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몇 가지 반론.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말 토대라면 그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확실히 다져놓고 넘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몇몇 편지들로 미뤄볼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또 도덕률, 또 바른 행동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사실상 인간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른 이 본능들처럼 발전해 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보내온 거죠. 저는 우리에게 집단 본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은 제가 말하는 도덕률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성애나 성적인 본능이나 또 식욕 등을 통해서 본능의 자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렬한 바램이나 욕구를 느낀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로 변형되어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는 확실히 집단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와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이제 들었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은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끼겠죠. 첫 번째는 당장 달려가서 도우려고 하는 욕구죠. 이것은 집단 본능에서 나온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나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온 욕구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충동 외에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고 하는 충동을 북돋아라 라고 말하는 내면의 제3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 두 본능 사이에서 판단 내리고 그 가운데 어떤 본능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는 바로 이것이 두 본능 가운데 하나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지 지시하는 악보가 곧 피아노 건반 키 가운데 하나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악보는 악보고 피아노 건반은 건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률은 우리가 연주해야 할 곡이라면 콩나물 깍대기가 있는 악보죠. 그래서 본능은 뭐냐면 본능은 단지 건반 키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본능만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항상 강한 쪽이 이겨야 되겠죠. 큰 본능, 강한 본능이 약한 본능보다 항상 이기는 게 그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도덕률을 가장 선명하게 의식하는 순간에는 대개는 둘 중에 더 약한 본능 편을 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편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편을 더 바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도덕률은 그래도 그를 도와야 한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도덕률이 옳은 충동을 원래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려고 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하죠. 즉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 상상력을 일깨우고 또 동정심 등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집단 본능을 자극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한 본능을 다른 본능보다 강화시키려고 드는 것은 분명히 이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 이 본능 자체가 야, 너의 집단 본능은 지금 잠들어 있으니까 깨워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의 그 건반 키, 이게 아까 본능이라고 했죠. 근데 키 자체가 자신을 다른 키보다 더 크게 쳐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이제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덕률이 본능 중에 하나라면
언제나 선하며 또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 하나를 우리의 내면에서 짚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충동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본능에 대해서든지 때로는 억누르며 때로는 북돋으라는 명령을 도덕 윤례부터 받아요. 우리의 충동 가운데 어떤 것, 뭐 이를테면 모성애나 애국심은 선하지만 성충동이나 싸우려는 충동 등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단지 싸우려고 하는 충동이나 성충동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가 모성애나 애국심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뿐이죠. 그런데 결혼한 남자나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성적 충동을 북돋거나 아니면 싸우려는 이런 충동을 북돋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또 자녀를 향한 모성애나 조국을 향한 사랑을 억누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나라나 그 국가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충동에는 원래 좋거나 나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건반에 오름키와 그름키가 있는 건 아니죠. 모든 키는 옳게 눌리는 순간도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도덕률은 본능 중에 하나도 아니고 또 본능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죠. 그저 도덕률은 본능들을 지휘합니다. 지휘해서 일종의 그 곡조, 우리가 뭐 선이나 또 옳은 행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곡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은 실제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짓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본성에 있는 본능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따라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절대적 지침같이 되어버리면 이 본능 자체는 거의 우리를 마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보편적인 인간이야말로 안전한 본능이다. 뭐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절대적 지침으로 만들게 되면 인간애를 핑계로 정의를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뭐 계약을 깨뜨리고 또 재판의 증거를 위조할 것이고 인간을 위해서죠. 결국 또 잔인한 배신자가 되고 말죠. 왜? 인간을 위해서. 제게 편지를 보내온 사람 중에는 당신이 말하는 이 도덕률이란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적인 관습,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묻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은 대개 부모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걸 당연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죠. 그러나 사막에서 혼자 자란 아이는 구구단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구단이 단지 인간의 관습, 즉 인간이 스스로 구성해낸 것으로서 인간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달리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바른 행동의 규칙도 부모와 스승과 친구들과 책들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것은 얼마든지 달라졌을 수도 있는 단순한 관습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떤 것들은 수학처럼 실제적인 진리들입니다. 문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그중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제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수학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1장에서 말했듯이 한 시대나 한 나라의 도덕관은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의 도덕관과 다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사실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람들이 어느 쪽 길로 다니며 또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등의 단순한 관습들은 얼마든지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민족마다 다른 도덕들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 어느 한쪽의 도덕이 다른 쪽의 도덕보다 더 낫거나 못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릴 때가 있죠. 또 어떤 도덕은 이전보다 낫게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없다면 도덕적인 진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의미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향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 도덕관이 다른 도덕관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면 뭐 야만인의 도덕보다 문명인의 도덕을 선호하거나 또 나치의 도덕보다 기독교의 도덕을 선호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겠죠. 물론 실제로는 우리 모두 도덕 간에 우열이 있다라고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또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도덕관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이들이야말로 뭐 개혁가나 개척자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실상 어떤 기준에 견주어서 그 도덕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중에 어느 것이 그 기준에 더 가까운지를 견준 것이죠. 그때 두 도덕을 견준 그 기준은 그 도덕과 제3의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두 도덕을 참 도덕이라고 할 만한 것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어떤 도덕과는 다른 것보다 그 진정한 옳음에 가깝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죠. 자, 이 점을 한번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도덕이 더 참되며 나치의 도덕이 덜 참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 참 도덕이라고 불릴 만한 제3의 무엇이 존재한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뉴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더 참되거나 덜 참될 수 있는 이유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실제로 이미 존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말하는 뉴욕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려낸 도시라면 어떻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만들어낸 건데. 그럴 경우에는 참과 거짓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바른 행동 규범이 단순히 각 나라가 어쩌다가 승인하게 된 사항들에 불과하다면 한 나라의 승인이 다른 나라의 승인보다 더 올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도덕적으로 더 나아졌느니 나빠졌느니 이런 말 또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결론은 바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 때문에 종종 이 자연적인 행동 법칙이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행동 법칙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도덕 간의 그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 간의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탓에 도덕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들이 있죠. 도덕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과의 그 차이,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00년 전에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이게 바른 행동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마녀는 이런 사람이죠.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대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웃을 죽이거나 미치게 만들고 날씨를 굳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불쾌한 이적 행위자들을 사형시켜 마땅하다는데 모두 동의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즉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지식의 큰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녀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진보가 아니죠. 그것은 이 사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바뀐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을 했고 또 이런 미신들을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집에 쥐가 없다고 생각해서 쥐던 놓기를 그만둔 이를 인도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제1장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법칙의 실제성. 이제는 1장 끝부분에서 다루었던 문제, 즉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즉 공정한 처신이나 예의나 도덕이나 자연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류의 행동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둘째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그런 자연법이 있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인간은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기이하다라고 말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제가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냉혹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굳이 옳고 그름의 법칙 내지는 자연법을 어겼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단지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인간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책을 통해 하려는 일이 남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스스로 못했을 때 얼마나 비난받아야 하느냐를 따지는 것이라면 이거는 좋은 반응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비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떤 것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이 생각이야말로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마땅히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마땅히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못함 그 사이에 그 불완전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은 그야말로 돌이나 나무일 뿐, 그것 아닌 다른 것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어떤 돌이 자기 집 바위 정원에 걸맞지 않을 경우에 모양이 틀렸다고 하거나 또 어떤 나무가 원하는 만큼의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나쁜 나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자신의 목적에 쓰기 편한 돌이나 나무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죠. 농담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유 삼아 가지고 그 돌이나 나무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무가 자신에게 주어진 날씨와 토양에서는 그렇게밖에 자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나쁜 나무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연 법칙들을 따랐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은 대충 짐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예컨대 날씨가 나무에게 작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법칙이 아니죠. 단지 하나의 그 표현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돌은 언제나 중력 법칙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에 그 법칙은 돌이 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뜻에 불과한 거죠. 공중에 던져진 돌이 땅에 떨어지라는 명령을 갑자기 떠올려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단지 돌을 던지면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돌은 중력 법칙을 따른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사실들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별도로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에 관한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알 수가 없죠. 돌이나 나무에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연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다른 행동의 법칙에 이르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이때의 법칙은 확실히 인간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많은 인간들이 이 법칙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단 한 명의 인간도 또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력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돌이든지 위로 던지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죠. 또 사실이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의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인간이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이제 끼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사실은 인간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사실이라 그러고, 사실 외에 무언가 다른 것, 무언가 다른 것은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건 원칙이겠죠, 원칙. 이 원칙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제외한 우주에서는 사실 외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전기와 뭐 분자의 경우에도 보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일정한 결과를 항상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그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들이 그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일정한 방식 외에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너무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잘 해명해 가지고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죠. 그는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돌은 모양이 틀렸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썼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에게 불편하게 느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기차를 먼저 탔기 때문에 창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나 내가 잠시 이렇게 등을 돌린 사이에 내 가방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앉은 사람 똑같이 아무튼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창가 자리에 못 앉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나중 사람을 비난해도 먼저 탄 사람이죠. 그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나를 넘어뜨린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발끈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화를 내진 않죠. 근데 누군가 일부러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렸을 때는 설사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화를 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게 상처를 입혔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넘어지지도 않았고 상처도 입지 않았지만은요, 그래도 두 번째 사람에게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보여주는 것은 지금 내가 불편함을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내게 불편함을 느끼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두 사람한테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는 화를 내지만 한 사람한테는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외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계속해서 책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행동이 내게 불편을 끼치기는커녕 정반대로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전쟁 중에 상대편에 배신자가 생기는 경우 아주 우리한테는 이로운 일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를 활용도 하고 보상도 해줍니다. 근데 속으로는 인간 버러지로 여기게 되죠. 이처럼 이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유용한 행동을 지금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바른 행동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행동이 곧 이 바른 행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3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실링을 받는데 만족하거나 쉽게 또 부정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공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부정행위를 하면 나한테 이익은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여자에게 구애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도 또 위험한 장소에 남아 있어요. 굳이 남아 있는 그 이유가 있겠죠. 나한테는 유익이 안 되지만 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데도 지키는 것이나 그러니까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게 꼭 바른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될지라도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뭐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특정 개인이 뭐 특정 순간에 이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도 인류 전체로 볼 때는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별로 신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는 사회에서만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견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과 계층과 국가가 서로를 정직하고 또 공정하며
친절하게 대할 때에만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사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옳게 느끼거나 그르게 느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기적이 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라고 이제 대답할 경우에 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개인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사회의 유익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하겠죠. 사람은 이기적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첫 질문이 나는 왜 이기적이 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질문이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이긴 하지만 논의를 또 진전시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왜 풋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점수 따려고요. 이렇게 대답해 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냥 그 경기 그 자체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대답은 무엇과 똑같냐면 풋볼은 풋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말인 것 같지만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대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에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바른 행동의 그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도 똑같아요. 바른 행동은 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해야 되죠. 이것은 인간이 실제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기꺼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뭔가 자연법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제3의 어떤 존재 그런 게 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중력 법칙은 단순히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사실에 불과하죠. 그런데 도덕률, 곧 인간의 본성의 법칙은 단순히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순한 공상도 아니죠. 인간은 이 생각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없앨 경우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 언급하고 또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러면 헛소리가 다 돼버리거든요. 또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한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행동이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쁘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편한 행동인데 나쁘고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법칙이나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은 여하튼지 간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한 행동을 사실이라고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항상 실수투성이고 또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또 실수도 많이 할 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불합리한 행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의 어떤 기준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 절대 기준에 비추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 행동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우리가 한 종류 이상의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때가 그래서 이제 온 것입니다. 즉, 이 특별한 사례를 볼 때에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일상적 사실들 그 너머에는 도덕률이겠죠. 그 너머 아주 명백하게 실제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실제적인 법칙, 내면적으로 압박하는 실제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1장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이나 나무에 해당하는 이른바 자연법칙은 단순히 하나의 그 표현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연이 일정한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연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에 이제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때의 법칙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사실들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인간 행위라고 하는 현실의 사실들,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것임이 이제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인간의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들 외에 어떤 것, 즉,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실제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 법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상호의 능력을 갖게 된 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했죠. 대체 이거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물론적 관점이죠.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과 이 공간은 우연히 생긴 것인데 늘 존재해 왔지만 그 존재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우리처럼 사고할 수 있는 생물은 고정된 방식으로 움직이던 물질이 일종의 우연, 요행이라고 볼 수 있죠. 요행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의 우연으로 무언가가 태양에 부딪혀 가지고 행성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1000분의 1의 우연으로 그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에 생명에 필요한 화학 물질과 적절한 온도가 마련돼 가지고 지구만 생명이 있는 거니까 지구에 있던 몇몇 물질이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아주 많은 일련의 그런 우연들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종교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게 되면 우주의 배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 정신, 이것과 비슷한 무언가가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언가는 지각과 목적이 있어요. 목적의식이. 그래서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선호도가 있다는 거예요. 선호도가. 그 무언가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자신과 닮은 존재. 여기서 자신과 닮았다고 하는 그 존재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에서 닮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아무튼 만들려는 목적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 관점이 먼저 있었고, 또 유물론적 관점이 점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는 어떤 곳이라도 이 두 가지 관점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주의할 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의미의 과학으로는 이 둘 중에 어떤 관점이 옳은지 알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은 실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합니다. 실제 있는 걸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과학적 진술이라도 그 실제 의미는, 예를 들어서 1월 15일 오전 2시 20분에 만원경으로 하늘의 한 부분을 보았더니 이러이러한 것이 보였다라고 하든지, 이 성분을 용기에 담고 이러이러한 온도로 가열했더니 저러저러한 물질이 되었다 같은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것만 과학은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과학에 반대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과학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뿐이죠.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제 말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과학은 유용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 왜 존재하느냐, 과학이 관찰하는 사물들의 그 배후가 무엇인지, 또 그 사물들과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던질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은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배후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려져 있더라도 이 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한 것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과학이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자는 대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저런 책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어설픈 과학 잡동사니를 주워 모아가지고 글을 쓰는 기자나 대중 작가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것은 상식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언젠가 이 과학이 완벽해져 가지고 전 우주에 있는 것들이 정말 낱낱이 다 알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도,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왜 우주는 존재하고 우주가 지금처럼 지속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고, 또 우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지금과 똑같이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의 관찰로는 알 수 없는 그 내용들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대상이 전 우주에 딱 하나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우리는 인간을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경우에 한해서는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내부 정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도덕률 아래 있으며, 그 도덕률이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고, 또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점에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전기나 양배추를 연구할 때처럼 인간을 외부에서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 우리 언어를 몰라서 우리의 내면에 대한 지식을 전혀 얻지 못한 채 단지 행동하는 것, 이것만 관찰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도덕률이 있다는 증거를 전혀 찾아낼 수가 없겠죠.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관찰은 할 수 있어요. 관찰은. 그런데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을 다루는 거거든요. 마땅히.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하는 행동 말고 마땅히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도덕률 또는 자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증거를 우리의 외적인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나 날씨의 경우에 뭐 설사 관찰 가능한 사실들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외부의 연구만 가지고는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죠. 우리는 우주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든 힘이 어떤 배후에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힘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 힘은 관찰 가능한 이 사실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만들어낸 실제이므로 단순한 사실 관찰을 통해서는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 너머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그런 배우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 보게 되면, 만약에 우주 밖에서 우주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우주 안에 있는 사실들 중 하나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게 되면 집을 지은 건축가가 곧 그 집의 벽이나 계단이나 벽난로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힘은 오직 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어떤 영향력, 또 지배력으로만 자기 존재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 그런 힘을 우리는 지금 감지하고 있어요. 이제 좀 실마리가 잡히지 않습니까?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례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간 외에 다른 사례에서는 왜 답을 얻을 수 없는지 잘 알고 있죠. 푸른색 제복을 입은 사람이 뭐 집집마다 작은 봉투를 놓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저 사람이 비슷한 봉투를 놓고 갈 때마다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그 누군가가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은 봉투에도 전부 이런 편지가 들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지 않소? 반박하겠죠. 그러면 저는 물론 없죠.
저한테 배달되지 않는 봉투를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다만 제가 열 수 있는 봉투들을 열어본 경험들을 통해서 열 수 없는 봉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유일한 봉투는 인간 자신입니다. 특히 나죠, 나. 그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특히 나라고 하는 인간을 열어보았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법칙 아래에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사실, 즉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이웃집 사람들이 전부 저와 똑같은 편지를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또 혹시 돌이나 나무의 내부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인간의 경우와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는 그것도 생각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저는 돌이 중력 법칙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뿐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편지가 나에게도 오고 돌에게도 왔다면 그 나한테는 이제 이렇게 오겠죠.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어떤 도덕률, 높은 도덕률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겠죠. 근데 돌에게 온 편지는 뭐라고 왔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강제하겠죠. 법칙이니까. 반드시 돌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고 또 거부도 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들 그 배후에 존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편지를 보낸 이가. 그리고 사실들 배후에 존재하는 힘 내지는 또 지휘자 또는 안내자가 있다는 점만큼은 이 두 경우에 공통되게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급하게 결론으로 나아간다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죠. 저는 단지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난다는 데까지 여기까지만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가 다른 무엇보다 정신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정신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물질인데 물질이 어떤 지시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무언가가 정신과 완전히 또 같다고는 할 수가 없고 또 인격과 같다고는 더더구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미리 이야기해 두려고 합니다. 지난 100년간 하나님에 대한 감언 이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만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1장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5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 저는 지금까지 물질적 우주 너머에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도덕률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 말로 지난 장을 마무리를 했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결론에 심기가 불편해진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결국에는 또 하나의 종교 선전에 불과한 내용을 철학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표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에 대해서라면 이미 세상의 검증이 끝난 만큼 시계를 거꾸로 돌릴 생각은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시계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돌리는 편이 더 현명한 일이겠죠. 아니 여기서 이제 시계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고 우리 모두는 실질적으로 진보를 원하잖아요. 근데 진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가 없겠죠.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인 셈이겠죠.
이 점은 산수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을 시작했다면 빨리 그걸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고 처음부터 계산을 다시 해야지만이 더 신속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진보는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도 지금 세상의 상태를 보면 인정하겠지만 인류는 명백히 큰 잘못을 지금 저질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빨리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둘째로는 저는 아직 본격적인 종교 선전을 시작조차 아직 안 했거든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의 하나님은 고사하고 현실 종교가 믿는 하나님조차 아직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덕률 배후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을 뿐이죠. 우리는 성경이나 이 교회의 도움 없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누군가에 대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누군가에 대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만든 우주죠, 우주. 만일 우리가 우주를 유일한 단서로 사용한다면 그는 위대한 예술가. 왜냐하면 우주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 그러나 인간의 친구는 될 수 없는 무자비한 존재. 왜냐하면 우주가 아름답게 보이긴 하겠죠.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요, 또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우리의 정신 안에 둔 도덕률이죠. 이것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집을 보기보다는 그의 말을 들어야지만이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보다는 이 도덕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주는 어떤 존재가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진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존재를 알아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만들어낸 이 존재 자체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증거를 볼 때에 우리는 우주 배후에 있는 존재가 옳은 행동, 예를 들면 공정한 처신, 이기적이지 않는 마음, 또 용기, 신뢰, 정직, 신용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주 배후에 있는 존재가 옳은 행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몇몇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나아가지는 맙시다. 도덕률은 뭐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 상냥하고 동정심 많은 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생각할 근거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도덕률에는요, 어떤 짓을 다 해도 받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도덕률은 오히려 바늘끝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냉혹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하라고 명령할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또 위험하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뭐 신경도 그런 걸 쓰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덕률과 같다면 그는 상냥한 분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가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다. 아직은 이 말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이제 성급한 말이죠. 용서는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데까지는 아직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무엇보다 정신과 닮은 도덕률 배후의 힘이라는 데까지만 지금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과 거리가 먼 존재일 수도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순전히 비인격적인 어떤 정신이라면 그 정신에게 용서를 해달라거나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은 허튼 짓이 되겠죠. 계산이 틀렸을 때 구구단에게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허튼 짓 아니겠습니까? 계산이 틀리면 답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비인격적인 절대 선이다. 그렇다면 나는 결코 안 좋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피할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 한편으로 절대 선이라고 하는 그 편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 그 절대 선에게 내심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심으로는. 그가 여러분의 경우만큼은 예외로 삼아가지고
한 번만 이 벌을 면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배후에 있는 그 힘이 이런 행동을 정말 예외 없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한 존재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행동 대부분을 미워하리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빠져 있는 끔찍한 공경입니다.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절대선이 또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죠. 우리가 완벽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뭐 다음 날이 됐다고 해서 또 그 다음 날이 됐다고 해서 인간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기미는 또 전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 없이도 살 수 없지만 그 선과 더불어도 살 수가 없다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대신에 최고의 공포죠. 최고의 공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가 될 수는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선의 그 시선과 마주치게 되면 재미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죠. 그들은 이 종교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선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장 큰 안전책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에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세 번째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짜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 것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죠. 뭐 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서술을 해온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또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가 없죠. 첫 번째는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 실수했고 잘못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기독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지금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겠죠. 그처럼 여러분은 인간이 거의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인간이 지금처럼 선을 미워하는 동시에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덕률 배후에 있는 비인격적인 정신인 동시에 또 인격일 수도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과 제가 충족시킬 수 없는 이 법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충족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저보다 더 권위 있게 말해줄 사람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을 직면하도록, 그러니까 기독교가 답을 주겠다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도록 요청하는 것뿐이죠. 그 사실들은 아주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좀 더 유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로서는 제가 참으로 믿는 바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는 사실에 결국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 온 것과 같은 낭패감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나 그 밖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종교에서도 위안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뭐 위안도 또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감은 이슬과 몽상에서 출발해 가지고 절망으로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전쟁 전 국제 정치에 품었던 몽상에서 이제 막 깨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때죠. 여기서 전쟁 전 국제 정치에 품었던 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뭐 시대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라고 했던 이런 몽상이죠, 몽상. 이 몽상을 전쟁 한 방으로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나야 된다.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참된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를 범한 인간이고 용서가, 회개가 이런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참된 위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